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옮겨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요. 오늘은 7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건 그 바다 짐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를 계시하다, 계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똑같이 보이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려고 먼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용이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갖지 못하면 용이 된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자기를 계시해서 준 게 뭐냐? 바다 짐승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다 짐승의 정체를 실제 알게 됐죠. 예수님을 카피한 바다 짐승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거예요. 그거는 또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도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 누구였냐?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어떤 성전? 율법으로 지은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율법 성전이었다. 거기에 반하여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을 카피한 것이니 예수님도 그럼 누가 되세요? 성전. 근데 율법이라는 성전이 아니라 레마, 흐르는 물, 하늘에서 이 땅에 물로 오신, 그래서 흐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흐름은 내천자 쓰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물로 오신 그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 성전은 말씀 성전이다, 레마 성전이다. 그 레마 성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 사도, 선지자들. 그 앞에다 참이란 말을 좀 붙여줘야 되겠죠. 이쪽과 대조되니까 이 상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갖고 있는 걸 땅의 짐승, 땅에 있는 자들이 이 바다 짐승을 섬긴다 해서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겁니다. 이것이 즉 이들 용과 마귀 사탄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참선지자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된 교회, 성전, 교회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알 수가 있겠는가? 증명한다는 말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별하여 알려주시는 것인가? 그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걸로 우리가 알았었죠.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어느 부분 끝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럼 성전이신가를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서부터 오늘 시작을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 다 치워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바다 짐승의 상태가 되어 있어. 그 성전을 섬기라고 하는 땅의 짐승들이 너희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금 되어 있는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짐승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면은 이게 없어지면 땅의 짐승이 섬길 것이 없어지니 땅의 짐승들도 없어지겠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일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성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그 계시 하나님을 들추어내야 될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말씀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율법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내줘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짐승들에 의해서 이 율법이 점령을 당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들에 의해서 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당신의 죽음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을 알질 못하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 이 제자들 결국은 이쪽에 있는 자들이 일로 넘어오는 건데 뭘 갖고 믿냐. 예수께서 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경과 이 성경에 있는 뭘로 성경을 뭘로 말씀으로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어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가지고 이게 성경과 성경이 같은 겁니다. 결국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 그 율법 성경 스크립처를 가지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홀로고스 진리로 알아듣게 되니 누가 행하시는 예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오시고 당신이 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아니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 믿음이 되더라. 그러니 예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10언약과 7언약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10언약 10언약 그것을 당신 한 분 10의 하나절에서 10의 하나로 당신이 이루어내시고 그때 비로소 하늘의 모든 뜻이 완성되더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구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춰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의만 드러내거나 말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완전한 말씀 열과 칠을 하나님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보고 이것을 드립다 섬기구나 하고 있었으니 이건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종말론으로 읽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 좀 보세요. 저 멋진 성전을 헤롯이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도 멋져 보인다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성전만 보느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렇게 성전만 보고 성전 대단하다.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 편이셔. 온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심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지금 나라까지 빼앗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근거가 바로 뭔지 알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의 위대함, 인간들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느냐? 성전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블랙홀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호라오가 안 되네. 그래서 먼저 보는 건 블랙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 호라오도 안 되네.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너져야죠. 이거는 반드시 떠나가야지. 이게 우상인데 지금 여기 좀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우상의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까지 넣어줬거든요. 여기 좀 살아있다고 한다는 뜻이에요. 생기라는 건. 그래 여기 전부 다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그걸 경배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우상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럼 이건 반드시 이 세대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그들의 세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 안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께서요. 누구만 세우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진짜 성전이요 홀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 짐승의 권세가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다 짐승들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 관점에서 쭉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20장 무적에게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이 거기에 앉아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악노릇하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뭘 볼까요?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들어간 자들이 셋이 있다면요. 이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걸 그대로 무엇으로? 셋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볼까요? 먼저는 용과 또 여기 용이죠. 예뱀. 그 다음에 짐승과 그리고 누구라고요? 여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불못에 들어가는 자. 이 못이라고 쓴 이 단어는 사실상 그 군대 귀신 돼지떼로 들어갔던 사건 아시죠? 그 귀신이. 그때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호수를 호수라고 하지 않고 거기를 못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못이라고 했죠. 연못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놓고 계시록 16장에서 또 한 번 말해줘요. 16장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근데 개굴개굴거리네. 벙어리 개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귀를 멀게 해. 눈을 멀게 해. 귀가 먹게 만들어놓는 개굴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 1, 2, 3 세 개의 더러운 영이에요. 이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여기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영이라 온천하 왕들에게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더라.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그 말이니까 사람의 말, 육의 말로 하나님의 영의 말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 성전에 예수님 성전, 예수님이 나에게 성전에 것은 내가 그의 말씀 성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 돌 성전은 말을 못하는 그냥 돌덩어리, 예수님은 반석으로 오셨어요. 새돌, 흰돌로 오셨고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죠. 그 산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말씀을 하시는 말씀 성전이네요. 그분 안에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가서 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6장 63절에서
당신 성전에서 나오는 말, 개구리 세 영에서 각각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입으로 지금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갖다 써보자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요걸 다 합치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냐?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쪽 상태에 있는 자들은 거부를 하네. 듣지 않네.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박해까지 하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여 답답하다고 해서 떠나기까지 하네. 그래서 떠나고 있는 그 자들이 곧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65절. 그러므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야. 이걸 택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권세가 무언지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니까 이걸 바라본 성도들이 나 이쪽에 있었구나 알면 이쪽으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한둘 떠나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야 그럼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떠날 거냐? 너희들도 여전히 이쪽에 머물고 있을 거냐? 바다짐승 그 율법 성전을 들이다 섬기기나 하고 거기서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부르면 무슨 의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이나 들게 만들고 손 들고 뭐하고 이런 것만 너희들 계속 할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대적인 버전으로 다시금 각색하여 말씀드린 것 뿐이지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더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도 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쪽 가서 이거 할 거야. 짐승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역시 모든 건 다 시몬 베드로가 꼭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 얘들한테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말씀으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야만이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요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놓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물론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밑에 붙여줬죠. 오해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다짐승을 알게 된 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면 또 다른 힌트가 있어요. 이 바다짐승이 정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전주의에 빠져있는 그 성전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그 성전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오늘 본문 13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끝부분에서 말씀을 힌트로 드렸습니다만 3절에 보면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이게 바로 그 짐승의 실체를 들춰내주는 말이에요. 뭐가 아니라. 그러면 짐승이 지금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이게 뭔 말일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흉내는 내고 있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다짐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다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죽었다가라고 하는 건 멸망,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신 멸망하였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떤 상태냐, 이거 시간적으로 한번 여러분 짚어드려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BC 뭐 4에서 6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D 1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30년, 여기서 하면 33년이 되겠죠. 도합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그러면은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느 시점에 있는 거냐? 요때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AD 70년이 있어요. 서기 70년. 요 사이 언제쯤에서 말하는 거지 이 이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저작 연대를 90년 이후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불분명한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말씀에 근거하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지금 이건 성전을 말해요. 성전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서 죽은 적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 이 말은 멸망당했다. 뭐가? 성전이.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시 지금 증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었어요. 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쭉 쳐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때 말할 때 벌써 46년 됐다고 말하니 여기서 뒤로 쭉 빼면 16년을 더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BC 16년서부터 쭉 저왔다. 14년서부터 쭉 저왔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맞아요. 그때부터 헤롯이 정권 잡고 유대인들을 자기들에게 융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권 아래 두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좀 지어준 게 유대 성전을 다시 증축해주고 재건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하려면 그 BC 16년, 14년 이전에 벌써 멸망한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완성은 안 됐으니까 헤롯이 지어주는 성전이 예수님대로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제 되냐? 64년에 됩니다. AD 64년 앞으로도 30년은 더 가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가야 이 성전이 완성이 돼, 완공이.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이 성전 바다 짐승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죠.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요때 말씀하신 거야. AD 30에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너희도 계속 져 그래. 그러나 다 짓고 나면 곧바로 무너진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아시겠죠? 이거 너무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여러분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 이게 죽었다가 다시 머리를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살아났다라는 말은 짐승이니까 머리가 있죠. 7머리 있었잖아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44장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하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성전이 다 불타요.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44장 28절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럼 고레스 때부터 다시 성전이 중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도 똑같아요. 23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은총을 주시며 환상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일에와
두 일에 62 곱하기 7 이렇게다가 또 7일을 더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지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되리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중건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으로 인해서 중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건 이전에 파괴가 있었겠죠. 자, 먼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 이거보다는 성전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은 당신을 들춰내는 계시의 도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자, 세 개의 성전이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파괴된다고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에서 멸망이 돼요. 파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사야 44장과 다니엘서 9장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다시 돌아와 중건을 하게 되는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에서 만들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왕의 라인이에요. 왕족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BC 400년 뭐 그쯤서부터 짓기 시작해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걸 고레스 칙령이라 하여. 이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의 역사 유물로 고고학에서 발견되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세 번째 성전으로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는 거 먼저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헤롯이 짓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편의상. 그건 헤롯에 의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율법 성전이에요. 그냥 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요 성전을 계속 짓는 거예요. 한 번 멸망해서 다시 짓는데 이때 준공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왜 세친년에서 또 무너져요. 그러다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헤롯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586년 아비벌 어떤 달이에요. 아비벌 제9일에 멸망을 해요. 무너지고. 이걸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아비벌이라는 아비브라는 이 아비브란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비브예요. 이것은 대개 3월에서 4월 양력으로 좀 말한다면 3월에서 4월인데 이때를 아비브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head 영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rain head of grain이라는 것은 알곡 곡식의 머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달이에요. 나달. 우리 알맹이들 있죠. 그러니까 벽시라든가 뭐 밀, 이삭 우리말로 이삭이라는 말도 있네. 이삭 이런 나달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비브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밀의 추수, 보리의 추수거든요. 이 추수가 이루어질 때예요. 보리 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나달들이 머리를 딱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갖다가 아비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3, 4월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달이라고 해서 아비브로 해서 제9일에 성전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력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1월, 2월, 3월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력을 쓰게 되는데 그 종교력에는 아비벌이라는 달 이름은 없고요. 이거는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이삭이 나와서 그리고 곡식을 열매 맺겨서 추수하는 그 계절 달이라고 해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양식을 주시는 그런 달라고 해서 그냥 아비벌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달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도 있다는 건데 원래는 첫째 달은 뭐냐?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아비벌과 니산월은 달로서는 3, 4월, 음력 3, 4월경에 있는 해당되는 달이에요. 이때 어떤 일을 하냐? 3, 4월에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왜 이때 무너뜨리게 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23장을 보실까요? 23장을 보시게 되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 첫째 달
곧 첫째 달이자면 이달이 아비벌. 아비벌 열 나흘 저녁은 14번째 되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며 그때부터 7일을 지내는 게 무교병 7일 동안 먹는 걸 무교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당일 14번째 날이에요. 14일이라 합시다. 우리 식으로 하냐 14일 9일에서 14일 가려면 5일이 더 지나야 되겠죠. 이때 14일에 항상 뭐라냐면 유월절을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비벌 니산월은 유월절을 지내는 날인데 지금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를 보니까 유월절이 바로 닷새나 유월절 닷새 남겨놓은 14일에 하는 거니까 그 아비벌 니산월 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헛된 점을 계속 드리니까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없애버리면 뭐도 없어져요. 이 성전이 없어지면 성전 끝. 그러면 여호와의 드려지는 유월절 인간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도 아니고 사실 그들이 지킨 건 이것이 끝내지고 진짜 어떤 유월절 말 그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패스오버를 이들에게 주시려고 보이는 성전 없애신 겁니다. 5일 남겨놓고 6월절 5일 남겨놓고 요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586년 니산월 9일에 파괴됐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몇 년 동안 지키지 못해요. 70년 못 지키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70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10 말씀과 7 말씀을 이들이 바로 성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들이 가서 성전을 아무것도 못 갖고 가고 뭐만 가져가냐? 말씀만 가지고 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열과 여기 없네. 열과 7 이걸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과 7 이걸 70장로라고도 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약속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너희가 지어야 될 거는 말씀 성전이야. 근데 또 못 짓네. 또 파괴. 헤롯으로 짓게 하네. 또 헛된 성전 또 짓네. 또 파괴. 말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날까지 우리 주님 그걸 계속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뜻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들어오시겠다. 우리 안으로 처소가 되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아직 중건도 되지 완성도 되지 않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언제? 말씀드린 대로 AD 64년 예수님 이후에 멸망합니다. 그때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64년에 지어졌어요. 자, 64년 AD 서기에 지어졌는데 이때 완공 헤롯 성전이 1년 딱 지나고 65년서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해요.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죠. 일종의 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전쟁의 결과 끝으로 언제 멸망하냐? 70년에 다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꼭 70에 멸망을 하고 70년 포로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전부 다 담아 놓으시죠. 이때 멸망당하는 65년에 70년쯤에 멸망당할 때 그때 언제 멸망당하냐? 아까 솔로몬 성전이 아비볼 9일, 니산월 9일, 3, 4월이니까 이게 음력 3, 4월 쯤이니까 이때가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항상 6월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부활주일 보면 부활주가 6월절에 같은 때 있는 거잖아요. 그때잖아 항상 3, 4월쯤에. 요때 바로 아비벌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헤롯 성전의 무너짐도 똑같이 아비벌 제9일에 멸망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그날, 이 성전도 그날. 이때부터 완전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디스퍼스, 흩어지게 하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지죠. 온 세상으로 흩어져요. 다 흩어버리셔 하나님이. 성전 파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을 없애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일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없애버리고 그러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3장 3절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완전히 죽는 자로 된 헤롯이 다시 살려났네요. 다시 살아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잠깐만 다 쓸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30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까지 AD 70년까지 성전이 무너지는 이 기간에 이 성전이 다시 살아나 버리니 바다 짐승이 재생했다고 할까요? 뭐 환생을 할까요?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 바다 짐승에게 끌려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일 복음을 박해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겐 자기들에게 살아난 그 바다 짐승 성전이 이들을 바다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율법으로 계속 가네. 복음은 힘도 발휘하지도 못해. 참 이상하죠? 교회도 보면 율법주의가 더 흥황하지 복음이 흥황하지 않거든요.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래서 복음이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짐승에 의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드디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이렇게 박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이미 나오지만 이 바다 짐승에 의해서 이 기간이 지금 이때 완전히 AD 70에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용이 짐승의 바다 짐승의 권세를 주고 바다 짐승 땅에 짐승의 권세를 줘가지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오늘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곧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6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 상태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게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그 중건되고 있었던 그 성전, 그래서 중건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있었던 거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당신 그리스도 예수 성전이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지 육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또 지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은. 그래서 그 성전이 바다 짐승을 다시 경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성전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게 된 게 오늘 본문 13장 3절과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해. 하나님에게 거짓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마귀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 바다 짐승 성전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는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 파워, 권력 다 성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다 짐승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그 짐승에게 묶여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은 안타깝게도 땅의 짐승에게 또 권세를 주네요. 이 바다 짐승이라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건 성전을 출입하고 있거나 성전을 관리하거나 성전의 지배자들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땅의 짐승들인 거죠. 땅의 짐승들에서 미혹을 받는 자들이 일반 그냥 모든 백성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미혹을 당하여 땅의 짐승도 섬기고 땅의 짐승 그들의 지도자들도 섬기고 율법사 제사장 등 섬기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바다 짐승까지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모두 섬기냐 용까지 섬기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들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럼 두 번째 땅의 짐승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그럼 땅의 짐승은 누구냐?
이미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려서 아시겠지만 바로 그 성전이라는 바다짐승 안에서 바다짐승을 또 위에서 성전을 위에서 성전 안에 있는 자 성전을 또 위에서 사는 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며 등등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못하고 오직 비진리로 붙잡고 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땅의 짐승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짐승들은 바다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열심히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몰입하게 하고 거기에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지면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냥 교회주의야. 그래서 나온 게 무교회주의인가 봐요. 아이고 주여. 자, 그럼 땅의 짐승은 누구인가? 오늘은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가지고. 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땅의 짐승이 나오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걸 갖다 우리가 편의상하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의 짐승이라 하는 겁니다. 이의 모습을 보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항상 설명되죠. 그 어린 양같이 흉내를 내. 그리고 두 뿔이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 용처럼 또 말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즉 처음 짐승 바로 바다 짐승이니까 성전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짐승 우리 인간, 제사장, 선지자 등등 이런 존재들인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죽게 됐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헛되게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진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이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거룩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 성전이 방해하고 이들을 오히려 살려내더라라는 말이 12절 끝에 죽게 되었던 원래는 죽기로 되어 있었던 그 상처가 이 헛된 성전 짐승들에 의해서 당신은 다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고 있는 거죠. 이들이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을 땅에다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다 도구들이지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키워드가 있어요.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봐야 합니다.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이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린 양을 흉내낸다는 거죠. 예수님을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예수인 줄 알고. 자,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주의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온다는 거예요. 뿔도 두 개 똑같이 양이야. 하나만 있었으면 뿔이 하나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뿔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그 양. 그래서 땅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행동하고 말을 할 때 용의 입으로 말을 하는 자. 그러나 그 속에 나오는 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더라. 얘가 일이. 늑대. 양들은 뾰족한 이빨을 갖고 있지 못해요. 풀만 먹으니까. 근데 육식동물은 팽스라는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런 양의 일을 숨기고 이리의 이빨을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바로 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두 번째 이적을 행한대요. 이적, 기적, 놀라운 일이죠. 이적 행함. 자, 이적을 행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그대로 놔두시고 본문의 이적을 행하는 게 어디쯤에 있냐면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하네요. 이런 이적을 행하여. 그들은 다른 건 못하고 불만 끌어내리니 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 받는 거를. 7장, 마태복음 7장 계속해서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요거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게 바로 이적이에요.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어린 양 같도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만이에요. 우리 예수님. 근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양처럼 말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여주네 진짜. 이적을 행하고 헛된 것만 보여줘. 하늘의 실체를 들춰내주질 않고 일하는 자들.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러니까 바다 짐승 앞에서 이 땅의 짐승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 그 이적을 행함으로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짐승은 바다 짐승이 말한 어떤 대상의 우상,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들어 경배하게 하더라. 예배. 요게 지금 땅의 짐승들이 하는 일이네. 그럼 이게 진짜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16절. 자, 화이트를 친 저 시리즈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16절. 화이트를 친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바다 짐승의 우상인가? 바다 짐승을 가지고 맹세를 시켜. 성전으로 말을 해. 막 이런 짓을 해요.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부렁들을 해요. 그래서 금이나 빼앗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냐? 하나님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인데 너희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된 짐승으로 성전 보이는 것으로만 맹세를 하고 있네.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되신 말씀 성전과 그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 참된 사도, 선지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즉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더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을 가르치려고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8절 너희는 랍비라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럼 선생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겠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용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 성전에서 말하는 그가 아버지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성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너희를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누구?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이 나오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지도자가 나오시죠. 그가 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 진짜 선생이 되네요. 가르치시는 분이 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 용과 바다 짐승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 예수라는 말씀 성전, 말씀 진리 안에 계신 그분, 진리를 주신 그분만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용과 마귀 사탄 옛뱀,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 율법 성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내주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우리의 처소예요. 또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서 우리 안으로 성전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시는,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게 하시잖아요.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여기를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디 딴 데 천국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말씀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예비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된 성전 안에 거한 참된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겉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다 뭡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냐면 율법으로 전파해. 율법주의를 전파해. 여전히 보이는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말과 예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과 의미조차 알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은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게 되고, 누구를 전하냐?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영, 한마디로 하면 이거 다 귀신의 영이죠. 개구리 새 영 기억나시죠? 새 영이라는 이 개구리 새 영의 말을 하는 자들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뭐 어떤 초대교회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이하, 그 3절부터는 뱀이 옛뱀 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뱀은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만 있었으면 같이라고 하지 않겠죠. 했었다 끝 이래야 되는데, 같이 지금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면 뱀의 유혹을 여전히 받는 것이며, 그 말은 뱀은 여전히 있단다. 같은 뱀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15, 16세기 중세에는 뭐 교황이 뱀이었고 그 위에 또 뭐 누가 뱀이고 이런 게 아니라 뱀의 실체는 용인데 그 용의 하수인들을 딱 보면 성전이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 전부 다 뱀들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데는 뱀이라고 취급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지렁이나 될까 모르겠고요. 그래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진리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을 받게 하거나 거룩한 영을 다른 영이니까 귀신의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근데 여기 전부 다 앞에 다른 자가 있을 뿐이지 복음이고 영이고 예수네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예수, 복음, 영,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심히 가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 그 복음, 그 예수인지,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 그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인지,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니면 귀신의 복음들인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때에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니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물론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무엇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성전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전에 뭐가 있느냐 없니? 어떻게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맞니? 이런 거에 나는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난 지금도 이 복음, 어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7절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오히려 죄를 짓고 있네. 값없이 전한다고 하니까 왜 그걸 값없이 전해? 값있게 전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값있이 전하는 건 자기의 수고네요. 그래서 수고로 인해서 어떤 값을 갖게 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는 자들, 그게 율법으로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오직 뭐만 있습니까? 그가 행하심, 나를 위해 그가 다 이루어내심.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빚진 자. 그래서 값 없이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값이죠, 사실은. 그것을 내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가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는 풍성한 지식이 성도에게 자랑일지니라. 얼마나 멋져요. 물론 제가 지금 섞어서 말한 거지만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지식은, 세상의 어떤 아는 지식은 인터넷 시대에 쏟아지는 홍수 같은 그냥 정보지,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듣고 한 귀로 듣고 다 떠나간 지식들, 어떤 세미나나 어떤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취합하여 논리와 어떤 구성을 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내게 지식 있음을 알려줘서 내 말을 따르도록 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이고 정보 아니냐고요. 그게 지식입니까? 그게 영생을 이루어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있잖아요. 영생을 이루게 하는 진짜 지식,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 삶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일. 그렇지 않으면 다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이라는 존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뭐가 또 나온지 아세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뿔은 2개 분명히 갖고 있어. 근데 입은 보니까 용이야. 그 입을 벌리니까 이리처럼 이빨이, 용처럼 이빨이 드러나네요.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겠어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언제부터? 에덴 동산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 사도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입을 갖고 있으니 사탄의 입으로 행위를 하겠죠. 그 말씀 좀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곧바로 2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나와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놀랍도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의 좋게 하랴? 사람들의 마음에 구미에 맞는 얘기나 해주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유대 성전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었다. 내가 전한 복음은 11절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됐겠어요? 그 정말 중요한 계시로 됐다. 영원하신 호데오스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당신을 뭐 하신 거라고요?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누굴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도 계시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한때는 헛된 성전에서 열심을 다하였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전통, 유전, 어떻게 하오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말라. 나도 한 가닥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심을 가졌다라는 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다시 불러서 은혜의 태에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네. 내 안에다가 계시해 주셔서 나타나게 하시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광야죠. 상징적 표현이죠. 광야, 말씀이 있는 그곳, 떡과 만나 비가 내리는, 광야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죠. 뭘로? 만나로, 생명으로.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정리해 봅니다. 이 땅에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진리는 어느 시대에 한정되고 국한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인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야만이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만이 내게 영원하도록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진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분별력을 갖게 되며 그들에게 그래서 거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구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돼요. 죽임당하고 따라갑니다.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쫓아가려면 죽임당한 무리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계시록 그 다음 14장 4절에서 14만 4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잖아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의 그 말들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지혜의 영이 없으면은요, 지혜의 영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구별 못합니다.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무엇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무슨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짐승의 표, 뭐 사람의 순위, 뭐 짐승의 순위하는 그런 표를 갖다가 베리칩이 이런 걸로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리칩은요, 지혜, 계시의 영, 지혜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영을 있게 하는 참된 그 복음, 다른 복음 갖고는 안 돼요. 그 영,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베리칩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된 말에 매일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의 사람들은 바다 짐승이 누구인지 드디어 알아요. 알게 됩니다. 땅의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에 섞이지 않고 이런 얘기 안 듣고 오직 참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이 됩니다. 이게 지금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님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온전한 길을 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